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오직 주의 뜻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생각보다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또 마음에 흡족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영역은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보았지만 잠언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직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첫 번째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실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의 마음을 통제해 보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혹은 배우자의 마음을 통제해 보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해보셨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들어줄 것 같은데도 들어주지 않고, 쉽게 이해해 줄 것 같은데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왕의 마음은 어떨지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마음을 통제하며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쉽게 움직일 수 있을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은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임의로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기뻐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뜻인데,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막강한 왕의 마음조차도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이 읽었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왕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참으로 많이 바꾸게 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요, 바로 느헤미야에게서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성벽 재건에 대한 사명을 뜨겁게 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한 허가증이나 혹은 강도의 위험에서 지켜줄 여러 군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가면 됩니다. 사실 사명을 받는 것은 간단할 수 있지만 그 시간 이후부터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일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느헤미야는요, 이런 것 저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바로 키맨, 그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왕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왕의 아주 총애를 듬뿍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왕의 말 한마디면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고, 더구나 느헤미야 당시 2차 포로 귀환한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이방 사람들의 거짓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금지한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가서 허가해 주세요 라고 부탁만 하고, 그리고 그 도움만 구하면 다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키맨이 느헤미야 바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바로 키맨이 바로 옆에 있으니 느헤미야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아주 친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키와 능력과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부탁만 하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부탁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 먼저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답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키맨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얼른 가서 부탁하고 도움을 구해야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으며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로 도움이 옆에 있는데요. 그럼 왜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에게 가지 않고 기도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문제의 키, 문제의 주권,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의 주권이, 사람의 마음의 키가 누구에게 있는지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 앞에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내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며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을 주지 않으면 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문제의 키와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 현실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맨, 그 아닥사스 땅이 느헤미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말씀처럼 왕의 마음은 분명히 여호와의 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손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문제의 키가 왕에게 있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실권자가 왕이지만, 왕을 움직일 키는, 능력은 여호와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문제를 해결할 본질적인 키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지요. 그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우리 삶의 자녀의 문제, 우리 삶의 가정의 문제, 우리 삶의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구하고 마음을 요구하고 마음을 얻어내려고 애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이런 여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의 키는 누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의 도움, 그 사람의 함께함, 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마음을 구함으로 모든 마음의 주관자 되시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임의대로 마음을 운행해 가시는 그분께 구하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도전하기는 사람의 마음의 주관자, 사람의 마음의 왕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가장 먼저 그분께 엎드림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 가시기를, 또 믿음의 동역자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번째는요, 바로 밑에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롯해서 그 누군가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론에서 나누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예상하지요. 사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분의 마음이 그 교회의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혹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분이 구원받고 말하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의 헌신과 겸손을 보면서 와, 저 헌신과 겸손은 절대 구원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동일한 그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절대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저분이 어떤 믿음일까? 과연 저분이 어떤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조금 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확정해가면서 말씀을 좀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결과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칭송과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었지요.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사람이 보고 또 내가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하고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행함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완전히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 행위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고, 나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는 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나를 향하여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어쩌면 여기서 다른 사람을 눈치 보고 사는 것도 있지 않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맞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도 결국은 사실 나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맞출 것인가를 선택하고 분명히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나에게 맞추어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맞고,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옳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때문에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므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통해서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께 맡기며 주께 구하며 주께 엎드리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온전하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디에 구해야 되며 무엇에 구해야 되는지 분별함을 통하여 하나님,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이 철저히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걸음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